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어느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묻는 그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너희가 길에서 제자들이 길에 오면서 서로 토론을 했던가 봐요. 근데 그 토론한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은 너희들 뭘 토론했냐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그들이 그 주제가 누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했죠. 누가 더 세상에서 큰 사람이냐 더 강한 사람이냐 뭐 이런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 크다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성공한다 이런 표현을 할 때 크게 된다 뭐 그런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된 것에 관심이 있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누가 크냐고 키를 잽니다. 키를 재고 키 큰 애들이 어릴수록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애들이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힘의 우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좀 더 사람들이 크면은 학교에 가면은 이제 누가 공부를 잘하냐 공부 잘하는 사람이 큰 사람으로 인정이 되죠. 그래서 공부 못하면은 거기서 하여튼 그 세계에서는 작은 사람이 돼. 집안에서도 공부 잘하는 아들하고 예를 들어 자식들이 있어요. 공부 좀 못한 애하고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잘하는 똑똑한 애가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청년들 사회 가면서 가끔 그런 사람을 봤어요. 어떤 청년은 자기 동생은 굉장히 머리가 영리해서 이제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근데 이 친구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렇게 실수로 땅에다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려서 이제 머리가 약간 이상해져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능적으로 좀 이제 부족한 그런 상태. 그러니까 집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부모들이 그 공부 잘한 자기 동생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지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떤 열등감에 사로잡히니까 나중에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자기를 과대 포장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면서 그 어떻게 보면 가상의 세계 속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몇 번 만났어요. 그래서 뭐 이제 자기를 과대 포장하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어렸을 때부터 인정받지 못한 그 상처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은 인정해 줄 거라. 뭐 어떤 친구는 그런 사람도 있죠. 나는 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외국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한국 사람입니다. 뭐 그런 친구도 있어요. 저는 뭐 그래서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몇 개월 동안 그 친구랑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그 사실을 이제 믿었거든요. 제가 어느 날 차를 운행해 갔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뭐 길에 간판에 어떤 써 있는 그런 글귀를 보면서 건설 글귀인데 목사님 저 말의 뜻이 뭐예요? 이걸 물어봐요. 근데 굉장히 좀 어눌하게 나는 그 친구가 한국말 잘 못한다고 생각하고 또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이제 그게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한국 사람인데 자신의 어렸을 때 그 동생과 비교하면서 자라면서 자기가 너무 작은 존재로서 그 상처가 너무 커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경우였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자기가 운동을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그래서 운동 시합에 가면 항상 그 저한테 얘기할 때 또 어떤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목사님 1등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막 맛있는 걸 사주는 거 무슨 돈이냐? 1등한 상금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동일한 그런 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 뭐 공부 잘하는 사람, 돈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큰 사람. 그래서 권력을 쟁취하려고 아주 그냥 뭐 혈안이 돼 있죠. 그리고 그 세상에서 큰 사람은 스펙이 많은 사람, 또 젊은 사람들은 뭐 외모가 뛰어난 사람. 그래서 다 그냥 뭐 어떻게 하면은 직장에 가도 면접관이 볼 때 이 사람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는 데도 있겠죠. 근데 그것과 또 동일한 조건이라면은 외모를 따지고 뭐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이제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고쳐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 그래서 자기 가진 힘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크다고 하는 이 어떤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큰 사람이라고 하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달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사람이 우리는 돼야 되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 보실 때 큰 사람 됩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큰 사람. 세상에 우리가 목사님 고등학교 그 동창생 중에 한 명이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말썽을 많이 피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고 와서 그 친구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제 동창생들이, 고등학교 동창생이 몇 명이냐면 720명이었어요. 여러분들 상상이 안 가죠. 목사님 시절에는 한 학년이 그 정도 됐어요. 보통 고등학교 하면. 근데 그 중에서 그 친구가 재산이 가장 많이 있다고 그래요. 한 1,000억대쯤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40대 그 한 중반쯤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재산을 갖게 됐냐? 그러니까 서울에 가면 이제 그 재개발하는 그런 게 있죠. 근데 거기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뭐 재개발하려고 할 때 보상도 받고 막 안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 앞장서서 뭐 망치 들고 가서 부시고 내모는 그런 건달하면서 잘 그 못된 짓 하면서 그런 일에 이제 어떻게 보면 동원되고 또 거기서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사욕을 채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재산이 늘어났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1,000억대라고 하니까 부럽습니까? 저는 하나도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는 돈의 기준으로 볼 때는 큰 사람일 수 있겠죠. 세상에 그것에 가치를 둔 사람이 볼 때.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요? 그 사람이 큰 사람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큰 사람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요? 오늘 하나님이 볼 때 큰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야. 하나님 볼 때는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 우리 따라 합시다. 믿음이 큰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사람이다. 아멘. 구약 성경 사무엘상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근데 다윗이 하던 그 자기 직업이 뭐였냐면 목동이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초대 처음 왕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버리셨어요. 폐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선택할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이새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세우는 그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머리에다가. 근데 그 기름 붓는 사람들은 왕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자,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영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다 그래요. 뭐 어떤 사람들은 간사님도 기름 부었어요. 간사님은 기름은 안 부었어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안수하고 세울 때 영적으로 신약 시대는 기름 부어서 세운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우리 간사님을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세워서 이런 말하면 무식한 얘기가 됩니다. 근데 그 집에 가서 왕이 될 사람을, 그 중에 한 명을 기름 부어 세우라 했는데 가서 자식들을 다 불러 모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새라고 하는 사람 집에 아들이 8명인데 7명을 모았습니다. 이새가. 왜 한 명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잖아요. 제일 어렸어요. 막내였어요. 그러니까 막내라고 하는 표현은 하찮은 존재라는 뜻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막내는 부모님 사랑 독차지한 사람이 막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막내는 주목받지 못한 자, 하찮은 존재.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8명의 아들 중에서 제일 떨어진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다윗은 놔두고 나머지 7 아들만 모았어요. 큰 아들 엘리압이 그 사무엘 선지자 앞에 면접을 하려고 딱 나오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 마음속에 딱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키도 크고. 옆 사람 얼굴 한번 봅시다. 우리 형제들한테 너무 잘생겼습니다. 자매들한테는 너무 예쁩니다. 축복합시다. 왜 그 비웃으면서 하면 되겠어요? 비웃지 말고 다시 한번 형제들한테 예수님 닮았습니다. 자매님들한테도 그게 제일 공통어겠네요. 예수님 닮아서 잘생겼습니다. 예수님 닮아서 너무 예쁩니다. 시작. 예수님이 예쁘다 하니까 좀 그렇다. 근데 엘리압이 보니까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아니다 그래요. 야, 아니야. 둘째 아들이 나오죠. 또 보니까 그 집에 하여튼 이새가, 그 아버지가 잘생겼든지 전부 아들들이 한 임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7명이 다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그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 다른 말로 뭐예요? 사람은 얼굴 보고 스펙 바라보고 뭐 배경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아들들 외에는 또 아들이 없냐? 그러니까 한 명이 있긴 데려오라 그러죠. 근데 이새는 다윗을 데려왔는데 가장 그 집에서 떨어진 아들이라 했잖아요. 나이도 어려, 뭐 세상 말로 아직 얼굴이 그냥 앳돼. 근데 그 다윗이 사무엘 선지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무엘에게 이가 그니 그랬어요. 내가 기름 부으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다.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인정 못 받았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인정 못 받았으면 동네에서 인정했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였다는 얘기죠. 근데 누가 인정하신 거예요? 누가 인정한 겁니까? 하나님의 인정이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정받는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뭘 보고요? 얼굴 보고 뭐 키가 뭐 다윗도 물론 잘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외모 보시고 무슨 스펙을 보고 다른 걸 본 게 아니라 다윗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이 주목받지 못했던 그가 하나님의 주목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주목. 왜? 다윗은 다른 건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큰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거기에 믿음의 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영적인 거인들이 계속 소개가 되죠. 거기 보면 아벨이 나와요. 에녹이 나오죠. 그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고 지난주에 퀴즈 하더라고요. 뭐 그냥 안 죽고 날아간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갔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에녹이잖아요. 에녹이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노아가 나와요. 잘 아는.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사라가 나오고 뭐 거기에 요셉이 나오고 다니엘이 나오고 다 믿음의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 위대한 믿음의 영적인 거인들이 거기 소개가 다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믿음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시대에 예수님 이후에 가장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키가 150도 다 안 됐대요. 우리 형제들 150 안 된 사람 없죠? 뭐 남자들은 그래도 뭐 키가 커야 되는 요즘 키 높이가 있으니까 키를 마음대로 키울 수 있어서 감사하잖아요. 근데 150이 안 되면은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좀 그 키 큰 사람 앞에 가면 약간 눌리잖아요. 근데 150이 안 되고요. 바울은 이 간질이 있었어요. 눈이 안 좋았어요. 뭐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우리 여기 자매들 있는데 남자가 예를 들어 140 몇이에요 키가. 그리고 눈이 안 좋아서 다른 사람한테 편지 대신 써주라고 해야 돼. 안 보여서. 그리고 가끔 예를 들어 간질까지 이런 질병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남자 보면서 인간적으로 정말 한눈에 너무 멋지다 이렇게 할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기준. 근데 바울을 하나님이 근데 그런 바울을 쓰셨잖아요. 물론 바울은 공부도 많이 했어요. 세상 공부. 근데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그가 고백할 때 그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처럼 그냥 똥처럼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바울이 믿음의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쓰신 겁니다. 얼굴 보고 쓰신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거울 보면서 열등감에 혹시 받는 청년들 있습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말 독특한 그런 창조물이잖아요. 우리 성경대로 하면 우린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습니다. 아멘. 오늘 신약적인 표현하면 누구 닮은 거예요? 예수님 닮았어요. 우리 옆 사람 다시 보면서 형제님 자매님 예수님 닮았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성화를 보면 예수님 사진이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너무 멋있게 그려놨어요. 근데 그 모습이 진짜인지 아닌지 난 못 봐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은 멋진 분이잖아요. 아마 여러분 다 예수님 닮았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 공통점이 전부 다 그들은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들을 쓰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의 그 고향이 어디 하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요. 근데 자기 부모들이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부모가 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우상 숭배자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십계명에 보면은 이제 두 번째 계명, 첫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잖아요. 두 번째 계명이 뭐였어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했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면 몇 대가 저주를 받아요? 3, 4대의 저주를 받아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몇 대의 복을 받는다 했어요? 크게 몇 대요? 1000대의 복이 임할지어다. 1000대 복. 우상 숭배하면 3, 4대의 저주가, 하나님을 섬기면 1000대의 복을 주는. 아브라함의 가정이 우상 숭배하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믿음을 가진 거잖아요. 믿음을 갖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축복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죠. 그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자기도 우상 숭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왔으면 저주받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이제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은 그 나중에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과정은 뭐 그냥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할 때 환경과 형편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청년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 삶이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뭔가 풀리는 게 없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옵니다. 교회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 보면은 알곡과 쭉정이라고 하는 비유가 있어요. 자, 이 가을에 이제 그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고 나서 옛날 시골에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바람이 부는 골목으로 나가서, 길거리로 나가서 그 곡식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려요. 그러면 바람이 불면은 쭉정이는 밖으로 가는 거예요. 알곡은 거기 떨어지죠. 또 이렇게 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채를 치면은 쭉정이는 밖으로 날아가고 알곡은 안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이 오고 정말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지 이럴 때 주님께로, 교회로 더 가까이 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께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 큰 사람들은 삶에 전부 다 고난이 있었어요. 그냥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인생을 지나서 보면은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볼 때 큰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큰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어떤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이 나오는데 그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죽게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세요, 자기 아들 그 종을 고쳐달라는데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려고 하니까 이 백부장이 그런 고백을 해요.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나았다고 말씀만 해주세요. 나도 내 수하에 내 밑에 이제 군인들인데 그들 내가 오라가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예수님이 나았다고 말씀하시면 제 사랑하는 종이 나을 줄 제가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디가 아플 때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 주고, 그냥 기도도 그냥 손 살짝 얹는 게 아니라 그냥 세게 눌러서 기도해주면 오늘 뭔가 역사가 일어나려나 그런 생각이에요. 전화로 기도해 줄게 하면 사람들이 그냥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말씀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의 믿음을 인정한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에는 단계가 있어요. 처음부터 믿음이 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 믿음의 거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합니다. 당신은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믿음의 거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처음에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 바로 믿음이 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에 전도를 받고 나와서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자기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난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믿음의 단계가 뭐냐면 내가 거듭나는 단계가 필요해요. 무슨 단계라고요? 거듭남의 단계. 두 번 태어남의 단계가 필요해요. 우리가 한 번은 엄마 뱃속에 태어나지만 두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영적인 거듭남이 필요해요. 영적인 생명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14장에 말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이제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거듭나게 된 거예요. 영적인 생명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그런 사람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죽으면은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 예수의 생명을 갖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주어지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이 있어야 돼요. 자, 이 거듭난 사람, 가장 이 사람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예수님을 나의 주님 구원자로 고백을 했어. 여러분 이 고백하셨습니까? 고백하면은 영적으로 이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갓난아이가 된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10개월 있다 태어나면은 이제 출생한 거잖아요. 갓난아이예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좀 자라면 어린아이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과 같이 청년이 돼요. 그리고 나서 결혼하면 아비가 돼요. 성경에 보면은 이 믿음을 네 단계로 말해요. 갓난아이, 어린아이, 청년, 아비. 나이가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이 아니죠. 이제 예수 막 믿었으면 여러분 갓난아이입니다. 그리고 갓난아이 특징이 뭐예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다 엄마가 다 해줘야 돼. 똥오줌 못 가리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똥오줌 못 가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보면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보면은 답답해. 우리가 다 답답한 시절을 거쳤어요. 저희는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니?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실수할 수 있어. 어린아이들이 물불을 잘 못 가리잖아요.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더 약해요. 그래서 어린아이 정도의 신앙이 되면은 분별력이 약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분별력이 약한 사람들 많아요. 어떤 청년이 지난번에 교회를 이렇게 좀 시험이 들어서 안 오더라고요. 안 왔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집사님하고 이렇게 톡을 하면서 야 교회 나와야지 뭐 이렇게 하면 저도 이제 찾아도 가고 막 했는데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집사님 제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죄를 고백해봐. 그래서 그러니까 죄를 고백했어요. 카톡으로. 제가 이렇게 했고 그래서 근데 너 그럼 혹시 예수님 부인했냐? 뭐니까 근데 예수님은 제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집사님이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되지. 근데 내 신앙이 좋은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해?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 기다림이 필요한 거죠. 갓난아이를 어른처럼 그가 행동하기를 바라면은 그게 잘못이잖아요. 어린아이를 청년같이 행동하기를 바라면 그게 잘못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그래서 왜 성장한 게 중요해요? 내가 갓난아이 어린아이로 있으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 전화해야 교회 와. 교회 오는 게 내 힘으로 안 돼. 여러분 혹시 오늘 오늘 청년 예배 와라, 주일 예배 와라 막 전화 받고 그냥 맞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리더들 생각해 주는 척, 목사님 생각하는 척 교회 온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뭐예요? 아직 어린아이 갓난아이란 말이에요. 내가 청년이 됐단 말은 뭐예요? 내 스스로 나를 책임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청년의 믿음은 돼야죠. 아멘. 여러분이 정말 육체의 나이가 청년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그 나이가 청년의 단계에 이르러야 돼요. 그리고 더 성장하면 뭐야? 아비가 되는 거예요. 아비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현웅이 엄마 마음을 다 알까? 알 것 같아요? 몰라요. 저기 우리 김청은 우리 있는데 이제 아이가 생기니까 엄마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이제 지금 얼마나 알겠어요? 애가 조금만 아프기만 해도 막 조마조마하고 막 그런 마음이 얼마나 들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모의 마음이. 지금 뭐 부모의 마음 알 것 같아요. 어버이날 어버이 은혜 노래 부를 때 눈물 찔끔찔끔 그 반응 가시게 눈물이에요. 잘 몰라요. 남자들이 군대 가서 지금은 어쩐지 모르면 옛날에는 훈련소에 가서 그 화생방 할 때 가스실에다 집어넣었잖아요. 거기서 방독면 다 벗기고 어머니 은혜 노래를 시켰어요. 그거 다 부르면은 밖으로 내보내준다고. 그거 부르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자기 엄마들 생각하면서 막 남자들 그때 많이 울죠. 근데 그때 진짜 엄마의 마음을 알아서 우는 게 아니에요. 힘드니까 우는 거예요. 빨리 거기서 탈출하려고. 근데 부모의 마음을 알려고 하면 여러분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보면 그때 아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신앙의 단계가 이 부모의 마음, 아비의 믿음에 이르는 거기까지 여러분 다 정말 우리 청년들 믿음이 큰 사람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윗을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요? 믿음이 컸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 볼 때 큰 사람 어떤 사람?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 이 대화 속에서 말이죠.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다고요? 자기를 어린아이처럼 낮추고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섬김 받는 걸 사람들이 더 좋아하죠. 사실 섬김 받는 거. 그래서 왜 성공하려고, 왜 높은 자리 가려고 그래요? 섬김 받으려고. 그게 크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가운데 한 분이었던 루스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어요. 이분은 대통령을 4번 했어요. 근데 사실 39살 때 두 다리가 다 소아마비로 걸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무도 이분을 뭐 소아마비 어떤 환자로 기억하는 사람은 없죠. 대통령을 4번 하고 위대한 어떤 그런 대통령으로 기억을 하죠. 근데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서도 많은 그런 젊은이들이 전쟁에 참전하고 죽었는데 영장을 받고 그 어떤 도시에 모여서 역전에서 모여서 이제 전쟁터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워싱턴 그 역에서도 한 노인이 매일 저녁에 그 다리를 절면서 그 떠나는 군인들에게 차를 대접하고 있었는데 그거 보니까 그분이 나중에 어떤 젊은이가 알아봤는데 루스벨트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의 어떤 그 사고가 섬김의 사고. 다른 사람을 자기가 대통령인데 그 나와서 전쟁에 나가는 그들을 그 차를 안아주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어떤 섬김에.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그분이 미국인들의 마음을 얻어서 4번이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국민들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사실 섬김의 종교죠. 태안반도에 옛날에 기름이 유출돼서 지금 뭐 10년인가 됐다고 어제 그 대통령이 거기 가서 뭐 했다 하더라고. 근데 그때 120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태안 앞바다에 가서 바위에 기름을 제거하고 닦아내고 있는데 거기 사실 굉장히 가장 많은 어떤 비중을 차지했던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었어요. 크리스찬들이 거기 가서 그 일들을 많이 했거든. 기독교 단체, 교회 이런 데 가서. 근데 사실 오늘 이 시대의 어떤 교회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어떤 정신이 뭐냐면 섬김이에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보세요. 교회가 조금만 잘못하면, 교회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만 어떤 뭐냐면은 막 안티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잖아요. 기독교를 막 개독교하고 막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초창기의 한국 기독교를 보면은 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어떤 구호품을 주고 섬김과 이 사랑을 그들이 실천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뭐 복음 전하기보다도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이 섬김의 어떤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미국 사람들 선교사로 들어올 때 다 배척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어떤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거기서 누구를 본 겁니까? 진짜 예수님이 누군가를 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본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들의 섬김의 모습 속에서 작은 예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지금 교회, 우리 정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이 외면당하고 있어요. 외면당하는 이유 가운데 뭐예요?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어떤 막 분쟁이 생기면은 성경에는 교회 안에서 어떤 분쟁이 생기면 세상의 법정에 예수님이 가지 말라는데 교회들이 막 자기들끼리 분쟁하고 너무 이기적인 거야. 섬기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런 어떤 분쟁과 이기적인 그런 어떤 탐욕과 이런 것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겠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랑을 말하고 섬김을 말하는 교회가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오늘 다음 세대, 이 한국의 어떤 교회 그리고 이 민족의 소망은요, 다음 세대의 소망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청년들이거든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청년들이 어떤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한국 사회와 그리고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는 결정돼요. 자, 그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힘들 때 목사님이 그 청년 때만 해도 교회 안에 어린이들이 넘쳤어요. 청소년들이 넘쳤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요, 뭐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나마 그 청년들도 많이 모이고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있지만 오늘날 교회들이 어린이 주일학교가 사라진 교회가 많고 학생회가 없는 교회가 많고 청년에는 말할 것도 없고 노인들, 나이 드신 분들만 있어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몇십 년 전에 주일학교 나가고 학생회 나가고 청년회 나갔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들은 그런 것들 다 상실해가고 다음 세대가, 지금 노인들만 있는 교회가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소망이 되고 세상에 우리가 소망이 되려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섬김의 예수님의 그 모습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했다고 하는 게 뭐예요? 신앙이 성장했다는 외적인 증거는 내가 얼마나 섬기는 삶을 사느냐 이거예요. 자신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인 어떤 생각만 갖고 있으면은 이건 우리가 신앙이 아직도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아까 금방 했잖아요. 갓난아이, 어린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 섬김이 필요해.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되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섬겨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갓난아이, 어린아이 단계를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아비가 되고 정말 청년이 돼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섬김을 아직도 어떤 사람, 나는 아직도 섬겨줘, 맨날 그냥 섬겨주기를 바라고 있으면 여러분은 아직 신앙의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교회 온 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몇 년 됐는데 아직도 스스로를 난 새신자야, 난 도움이 필요해, 난 여전히 도와줘야 돼, 날 다 이해해 줘야 돼, 늘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너무 어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는 섬기는 자가 돼서 많은 사람을 정말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게 뭡니까?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리더의 자격은 섬김이에요.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리더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여기 뭐 셀 리더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어떤 인정받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에요. 물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섬기는 사람. 우리가 셀이든 교회든지 셀 리더가 됐을 때 섬김이 가장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우리 꿈의 교회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청년들이 꽤 여러 명이 교회에서 살아요. 사는데 서로, 사실 저는 그 자취생활을 하면서 두 사람하고도 살아보고 세 명하고도 살아봤는데 너무 여러 명이 사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 아래 모였지만은 여기서 공동체 생활하는 게 어려워요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서로 자기만을 생각하면은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 꿈의 교회 지금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뭐 살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있지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게 내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힘들다, 어렵다, 같이 사는 게, 이런 마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해야죠. 교회 안에서 사는 사람들 그런 생각 하는지 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형제 자매들을 서로 섬기고 또 같이 특별히 숙소를 같이 쓰는 사람들은 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게 섬긴다고 하는 게 뭐예요? 책임을 같이 하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여기 살면은 예배만 드립니까? 같이 청소도 해야 되잖아요. 뭐 굳은 일도 같이 하잖아요. 그럴 때 그냥 나는 하기 싫어 이렇게 하면은 그게 뭐예요? 그 사람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죠. 그거 이기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회 안에서 청년들 살 때 제가 어떤 그 서약을 받았어요. 어떤 약속을 받는데 뭐 언제부턴가 제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잊었는데 서로 어떤 섬김의 마음을 가질 때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이 됐든지 어떤 공동체 생활할 때 서로 섬기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그 공동체가 은혜가 돼요.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생활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모두가 섬기는 그런 섬김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섬기는 사람 되려면 먼저 내가 낮춰야 돼. 내가 겸손해져야 돼.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기심을 버려야죠. 그리고 내가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 그리고 정말 서로를 섬겨야죠. 뭐로 섬깁니까? 기도로 섬기고 어떤 사랑으로 어떤 피로들을 채워주면서 섬기는 어떤 이런 마음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면서 섬김의 도를 보이셨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발을 아무나 씻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란 얘기죠. 그런 마음을. 여러분 누가 하나님 볼 때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요? 섬기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볼 때 섬기는 사람, 하나님 볼 때 믿음이 큰 사람이 큰 사람, 하나님 볼 때 섬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큰 사람입니다. 아직 아니더라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섬기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서로 섬기란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볼 때 큰 사람이냐? 마음이 넓은 사람이.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3절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뭘 넓히라고요? 마음을 넓히라. 옆 사람한테 그러지 말고 자기 자신한테 손을 대면서 마음을 넓히라. 누구한테 한지 잘 헷갈려요. 이름 부르면서 합시다. 현웅이는 자기 이름, 현웅아 마음을 넓히라. 다시 한번 시작. 옆 사람 이름 부를 때는 크게 부르면서 왜 자기 이름을 그래? 우리 마음을 넓힙시다. 아멘.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요, 거기는 막 은사들이 엄청나게 영적인 체험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근데 그런 체험을 많이 하고 은사들이 많은데 성도들이 막 마음이 좁아.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내가 받은 체험이 특별하다 막 이러면서 자기 자랑하고 마음을 너무너무 스스로를 막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넓히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때때로는 태평양 바닷속에 있는 새우 마음이에요. 새우 마음. 그 넓은 바닷속에 있는 새우 같은 마음이 될 때가 있잖아요. 스스로 나를 생각해 볼 때 내 마음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혹시 그런 경험 해왔습니까? 별것도 아닌데 화가 나고 속상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미워하게 되고 막 그런 마음들. 우리 마음이 좁아서 그러거든요. 바다를 말할 때 왜 바다라고 그래요? 다 받아준다. 거기 쓰레기도 들어가고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게 바다예요. 그 마음이, 바다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이 아니죠. 사실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넓은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마음이 정말 먼저 마음이 우리가 좁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이 좁은지 넓은지. 다른 사람과의 마음이 좁으면 다른 사람의 관계를 잘 못해요. 늘 불편해. 상대방이 불편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좁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탓하잖아요. 내 마음이 좁을 때 탓하게 되고 어떤 불평하게 되고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가 못해요. 내 마음이 좁으면. 그리고 이기적이 되고
또 마음이 좁은 사람 특징이 뭐예요? 잘 삐져. 잘 삐지고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볼 때 뭘 먼저 봐? 허물을 봐. 허물이 보여. 여러분, 허물은 다 가려져야 됩니다. 아멘. 형제 자매를 볼 때, 다른 사람 볼 때 여러분 그 상대방의 허물이 정말 다 가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좀 합시다. 아직도 계속 허물을 보여. 허물이 안 보여져. 좋은 점이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축복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좁으면은 삐딱해, 눈이 삐딱해. 마음이 좁으면 눈까지 삐딱해서 허물만 보인다. 여러분, 우리가 넓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관용하는 마음이에요. 그 관용하는 마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 빌립보서 우리 4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신. 이 관용한다는 마음, 예수님이 다 품는다는 마음, 그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이잖아요. 허물을 용납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관용하는 마음.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넓은 사람이 큰 사람인데, 마음이 넓어지려면 어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시편 119편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정말 이 소갈머리 좁은 내 마음을 넓혀달라고, 여러분 마음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저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많이 하죠. 내 마음을 넓혀달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이 넓어지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체험해요.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열왕기상 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에게 여러분 지혜만 주신 줄 알았죠? 근데 또 뭘 주셨대요? 심히 넓은 마음을 주셨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지어다. 심히 넓은 마음, 이 마음이 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이 마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넓혀져요. 은혜를 못 받으면 우리가 막 좁아져 더.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무슨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좁아지려고 할 때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 주님, 모든 사람을 다 품으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좁아지려고 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들이 우리가 변화되고 또 넓혀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넓어지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넓은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마음이 넓은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 큰 사람이에요. 키가 큰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큰 사람, 많은 지식을 가진 자가 큰 자가 아니에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믿음이 큰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요?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 그리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 큰 사람. 우리 모두 다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사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